오늘부터 우리 이야기라는 그런 주제를 놓고서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좀 몇 달 하고 싶지만 굉장히 심각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겪으셔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오해되는 상황을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믿음 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아는 세상 일이 형통할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신자 된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 눈에 완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세상을 사는데 형통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천한 자요, 구경거리요, 만물에 찢기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는 신분적으로 천국에 있는 자들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들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약속된 모든 가치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의 시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자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오해가 참 강하게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 충성으로 많은 시간을 봉사했기에 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보지 않으시고 인격으로 보시기 때문에 신자들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는 보상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도와 관련돼서도 매우 아주 심각한 도전적인 우리에게 각오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죠. 우리 교회들이 요즘 교회적으로 참 많이들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어제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트에 나가서 어른들과 또 전도사님들과 또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꼭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내가 보상을 하려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한다는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전달한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자의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의 강물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기에 그냥 하는 겁니다.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어도 할 수만 있다면 저 돌에라도 복음의 씨를 뿌려서 싹이 나게 하고 싶은 것이 예수 믿은 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전도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창피하고 또 누군가 와서 무시하는 말을 하면요, 흔들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강물이 된다면요, 사람이 만들어도 저 들판에 가서라도 이 복음의 감격을 나누고 싶은 것이 신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들으면서 그분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고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해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많이 갖는 오해가 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무엇을 깨닫거나 영적 특별한 체험을 하면요, 자꾸 구분을 지으려고 합니다. 나는 뭘 깨달았는데 너는 왜 못 깨달았니? 나는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했는데 너는 왜 신비한 걸 체험 못했니? 라는 것으로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하는 자의 현실을 자꾸 구별을 짓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과는 죄성에 공통되는 본능은요, 인간끼리 자꾸 경쟁적이고 분리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홈처치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홈처치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홈처치를 통해서 하나됨을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영광스러운 예배, 우리의 찬양을 받을 그분, 노래를 못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신앙에 성숙한 사람,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확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1절과 18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매우 길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쉽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서로 원수였다.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는 다 같아졌다. 너희 가운데 유대인에게 더 나은 것도 없고 이방인에게 더 못난 것도 없고 더 못한 것도 없다. 한마디로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원수로 지내게 만들지만 십자가는 서로 원수된 것을 없이하고 한 몸을 이루어 그 둘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예수를 믿었어도요, 모두가 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잘난 신자가 있고 좀 못난 신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 2장 19절과 22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약식으로 표현하면요, 이스라엘 회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약은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신약식으로 말한다면요,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즉 율법 아래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율법을 알았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요 너희들은 이방인이라고 분리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율법을 전혀 모르는 자들은 죽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그 율법을 중심으로 나는 율법을 좀 알았고 나는 좀 하나님을 알았고 너는 너무 모른다는 구분이 신약 시대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내려온 거룩함과 비거룩함, 성숙한 자와 미숙한 자, 못난 자와 잘난 자, 배운 자와 잘생긴 자와 이런 구분들이, 그 엄청난 구분점이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의 시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은 그 하나님 부어주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은혜를 받고 사는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무엇이냐면요, 구분되는 것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죄성이 저 사람과 나를 구분시키고 저 인간과 이 인간이 구분되어지는 것들을 철저하게 막아서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구별이 사라지고 십자가에서 하나가 된 신자들에게 요구받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란 함께하는 동일한 조직체로서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의 차별이 없음을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언어 차별, 피부색 차별, 지식의 유무로 차별, 재산의 많고 적음의 차별이 없어진 것이 이 땅에 필요한데 그것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신자된 모든 이들이 몸통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여러분과 제가 아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가 침례교회든 장로교회든 순복음교회든 감리교회든 내 형편에 맞게끔 그 교회에 들어가서 나 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회, 침례교회는요 진리에 의해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감리교회든 여러분 이단만 제외하고는요 모든 이 땅의 교파들은요 정치 체제에 따라서, 즉 행정의 질서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것뿐이지 진리는 다 같이 믿습니다. 침례교회는요 집사가 없습니다. 직책이 없는 거예요. 침례교회는요, 침례교회는 오직 회중 정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교우들이 어떤 신조든 어떤 사람의 주장도 내 영혼의 주장과 내 영혼의 감격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침례교회인데, 그 침례교에서 주장하는 것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인간이 되자, 하나님이 영광받는 예배를 만들자, 오직 하나입니다. 장로교회란 나는 교회 와가지고 이런저런 일 결정하는 거 나는 아직 미숙하니까 장로님들을 세워서 장로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대의정치가 장로교회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편한 분들은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도 오직 한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 침례교 이 모든 교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일명 뭐라고 말하냐? 우주적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곳에는 교파가 없습니다. 그것은 온 교파, 장로교든 침례교든 그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겠죠. 야, 예배 잘 훈련받고 왔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훈련 잘 받으셔야 돼요. 졸지 마시고 쓸데없는 데 아멘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에 아멘하세요. 복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순종하고 사랑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사랑합시다. 복 받으세요. 그래도 아멘 하셔야지. 제가 유학생활 할 때 개척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분이 한 300여 분 되는 교회입니다. 한 번만 가려고 했었습니다. 목사가 성도가 있는데 목사가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중고차를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새 차 캠리를 샀습니다. 그 당시 캠리 아주 잘 나갔어요. 가는 날 안개가 쪘습니다. 새 차인데 산지 일주일 만에 교회 가다가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본네트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와, 이해할 수 있어요? 목사가 교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할머니 60대 넘으신 노인네 한 분 딱 있어요. 근데 그 노인네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2시간 반 제가 있는 루이빌에서 간 거예요. 목사가 안 갈 수 없잖아요. 초청이 있으니까 한 명이든. 근데 가다가 가는 길이 비단길이 돼야 되는데 가는 길이 할부도 한 달도 안 내기 전에 그 차가 아주 작살난 거예요. 그런데도요 갔습니다. 다행히 엔진은 꺼지지 않아가지고요. 그 교회를 한 5년을 다녔는데 그 교회는 주로 미국 남편분들이 이제 같이 사시는 이제 한국 여자분들이 주 멤버였습니다. 한 5년을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늘 이렇게 밥을 해가고 국에 가서 먹이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제 제자들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전도사님들 교인은 4명 되는데 사역자들 5명, 6명입니다. 더 많지요. 그런 교회에서 한 5년을 정말 차 날리고 가스비 날리고 월급은 100불 정도 받았습니다.
뭐 그래도 목사가 가야 된다. 저희 집사람은 가지 말자. 당신 공부하는데. 내가 목사인데 가야지. 그래서 요번 주만 갈게. 요번 주만 갈게. 그게 벌써 6년 됐는데 그 건너편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연합교회인데 이 교회는 순수한 한국 부부만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인데 대충 이제 의사들, 그 다음에 에반스빌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직종인데 한 8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오만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다투다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저를 청빙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그 교회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저희 부사역자들은 이제 바깥에 앉아 있고 저는 이제 장로님들 서너 분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조건이 그겁니다. 그 교회 교우들을 버리고 오십시오. 혼자만 오십시오. 거기는 80명입니다. 사례비도 100불하고 3,000불 게임도 안 됩니다. 차도 준다고 그러고 80명이니까요. 대접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청빙하고 싶다면 저는 저희 교우들과 함께 갑니다. 그러나 저희 교우들을 버리고 오라면 저는 안 갑니다. 교회란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란 우주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한 분이 의사라는 분이신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굴러온 복을 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굴러온 복은 저와 우리 교우가 될 겁니다. 장로님이 찾네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를 장로님들은 자기의 독성과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됨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교회가 될 뻔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함께 하나된 조직으로 끌어들여서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세우시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란 뭐냐면 중간에 서서 이 인류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중간 매개자 역할이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율법을 가져서 선민이 되었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개 같은 존재라고 하고 분리를 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 되었고 저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되었다는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택함 받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공로로, 우리는 믿었기에, 우리는 율법을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안 가졌기에 은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함께 지어져 가도록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친히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모든 신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과 하시는 영광스러운 처소, 교회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은 뭐냐면요, 연약한 나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똑같이 연약한 저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봉사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를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멋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제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교정시켜주기 위해 제가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괜찮은 성도란 어떤 분일까요? 괜찮은 성도란 믿음으로 강력해서 어떤 일이든지 자발적으로 불평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저분은 보니까 교회 일을 항상 불평하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저분은 괜찮은 신자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분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희생하면서 자신이 손해보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다들 생색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게 왜 하는 거예요? 나와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인간이 비기 싫어도 그래서 나와주는 거예요. 목사님, 한 사람에서 제가 더해주기 위해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100에서 90명은 그러는데 나머지 10명은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그분들도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도와주는 거예요. 저 다른 데 가면 대접받는데 이 교회에서 목사님 때문에 제가 버티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 저 인간하고 꼴 보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교회냐면 목사님 설교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인격이 고매해서 그래요. 그리고 내 주변에 친한 친구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란 할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어떤 직분 때문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냥 불평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이르러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난 토요일에 사모님들이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 워크숍에서 이런저런 사모님들이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비전들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7시 반에 시작한 것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12시까지예요. 사모님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모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 우리 사모님들이, 제 아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저는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 부인으로서 성도를 열심히 챙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영역의 봉사를 성도들이 너무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사모들이 제일 듣기 싫은 것은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그것 하면 안 되지, 사모님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모님이 때문에 다 해야 된다고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영역과 어떤 일들은 사모님이 하면 안 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이 그걸 건들면 안 되지. 사모의 영역을 제한할 때죠. 저에게 우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걸 몇 년 전에 디모데 아카데미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돈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만지는 일이 사모기 때문에 만지는 게 아니라 디모데 아카데미 행정 디렉터로서 만지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모님이 돈을 만진다라는 소리가 가슴에 칼이 됐나 봐요. 안 만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지금 허선영 사모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아카데미의 디렉터고요, 한국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근데 누군가 그럴 거예요. 사모님 돈 만지면 안 되지. 그분은 사모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부여받은 일로서 그 돈을 만지고 그 돈을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건데, 성도들은 그냥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것은 감사하면서도 돈 만지는 영역만큼은 사모님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함부로 말을 해요. 사모님이 돈 만들어서 문제야. 그럼 시험에 들죠.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쉽게 말을 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하잖아요. 성경적인 얘기도 아닌데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하여서 그 사모가, 내가 돈 얘기 때문에 사모가 돈 만드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 영역에서 그 일에 손을 뗀다면요, 그 사모님은 괜찮은 사모로 발전하는 걸음을 채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과 그런 사건들은 결국은 그 사모님의 유익과 괜찮은 사모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을 그 주변에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 속을 썩이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과 씨름을 하면서도 떠나지 않고 사모로서 함께하면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보다는 받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모님이 괜찮은 사모님이 되어진 거죠.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늘 말썽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바로 그런 교회에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묵묵히 견뎌서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가? 그런 견딤의 문화가 정착된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당연히 말씀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말씀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자신의 할 일을 누구 때문에, 그 누가 목사님이 되었든, 그 누가 우리 사모님이 되었든, 그 누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 저 성도가 되었든 그래도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나는 열심을 다하는데 저 사람이 깐죽대서 내가 일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해서 나는 괜찮고 당신은 못됐다고 도저히 나와 함께 일할 수 없는 고집장이라는 생각은요,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무지몽매한 죄악의 행위라는 거예요. 당신 없이 내 마음에 드는 내 친구들과 나 마음에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하던 율법의 시대에나 적용되는 이야기죠.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묵어진 교회에서 그렇게 서로를 나누고 분리하는 신앙은요, 아주 나쁜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은요,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제쳐놓고 내 욕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과 다르다는 것 통해서 당신보다 낫다는 생각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 율법에나 구약에서는 있었던 그런 행동을 왜 자꾸 범할까요? 그 답이 고린도서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4장 8절이면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하는 거,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너네들 왕노릇하고 싶다. 여기서 왕노릇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너네들이 나를 섬기고 너네들에게 말씀에 훈련을 시켜서 내가 너네들의 왕 같은 존재로서 대접받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 선생을 쫓아냅니다. 왜 바울 선생을 쫓아냈을까요? 바울 선생이 왕노릇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노릇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바울을 제외시킨 거예요. 지금 나의 잘남을 증명해서 바울의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바울의 약점을 폭로하고 바울의 못난 점을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우리와 함께 왔던 사람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왕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폭로시켜버려가지고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서 몰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설교하다가 간질로 쓰러져 버립니다. 바울은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을 쓰는 설교자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날카로운 논리적인 설교를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가끔 그러죠. 목사님 친다고. 여러분 가장 많이 친 사람이 바울 선생이에요. 바울은 뭐라 하면 대만은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래요. 그놈의 대마가 누군데? 맨날 대만은 세상을 줘서 버렸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막 거기다 기어 있어요. 베베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베베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목사예요? 아마 여러분 제가 그렇게 소개했다면, 우리 목사 좋아할 사람만 좋아해. 우리 목사님들은 잘해야지 한번 나중에 찍히면 또 설교에다 써먹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바울 선생은 더 하는 거예요, 더. 그런 바울 선생이 좋겠어요? 몰아낸 거예요. 왜요? 잔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나의 잘남을 증명해서 바울에서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바울과 분리시키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 짧은 구절 가운데서 함께가 몇 개나 나옵니까? 3개나 나옵니다. 여기 함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라는 말 속에서는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괜찮아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유익해진 때 함께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 나에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나에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살아가면서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나에게 유익한 점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죠. 함께 구원받았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사람과 하나님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유익되는 점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수십 년 전 아니면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이유가 당신보다 먼저 믿어서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으로 나타나고 이 교회에 대한 주권적 강한 행사로 나타나고 최근에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겨서 교회에서 쭈삣쭈삣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공로사상이죠. 그건 율법이죠. 성경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에 다니게 한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내세우신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란 수십 년 전에 구원받았고 교회를 다니든 장래의 교회를 나왔든 어디서 공평하게 만나느냐 하면요, 이 교회에서 만납니다. 내가 40년 전에 은혜를 받았든 내가 오늘 구원받았든 어디서 공평하게 만나느냐 하면요, 이 교회에서 만나는데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스타트 라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품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품어주셔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손을 못 댑니다. 아멘?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손 못 댑니다. 그렇다면 사망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악한, 가장 권세가 센 거의 대표가 사망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면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손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손 못 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양승원 목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 못 대요, 그분도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엉뚱한데 아멘 하지 마시고요. 꼭 얘기하시면 엉뚱한데 하지 마시고요. 쓸모없는 것에 아멘 하지 마시고요. 쓸모 있는 것에. 하나님도 우리를 손 못 대십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온 우리라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틀렸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품어주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품어주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 품어주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완성이 되어지고요, 새로워지고요. 그 품어주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자들의 신앙이 성숙하느냐 성숙지 못하냐를 구분하는 것을 성경에서 제가 발견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내가 신앙이 성숙하느냐 신앙이 성숙지 않느냐는요, 철저하게 한 몸으로서 내가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능적 역할입니다. 자, 기능이란 뭘 말하냐면 우리 몸 전체에 봤을 때 요 팔을 뭐라고 말하면 내 팔은 기능적 역할을 하는데 이 팔 가지고 이거를 들기도 하고, 꽃 진짜 이쁘네. 장가간 사람 포징이 이렇게 정말 이쁘네요. 이건 결혼식 꽃 같아. 누구 결혼합니까? 자, 다리는요, 다리의 기능 역할은요, 가게 하는 겁니다. 머리의 기능 역할은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숙하냐 성숙지 못하냐는 것은 이 몸의 기능 가운데 내가 그 기능적 역할을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 25절과 2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며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우리 중에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다리를 자르시는 분 있습니까? 다리를 잘랐다가는요, 우리는요 불구자가 되어서 유익한 인생을 못 삽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중에 누가 잘못된 것은요, 다른 사람의 몸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그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한 것은요, 저 사람이 다른 교회 사람이기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룬 그 안에서 내가 잘못한 거예요. 기능적 부분이 지금 약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의 기능이 지금 약화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 팔이 부러졌어요. 참 불편해, 아파요. 여러분, 기능적 역할을 전혀 못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걸 잘라가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수리해서 쓰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이 제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여러분 목에다가 팔을 걸잖아요. 이 목은 무슨 죄악이 있으면 무슨 힘, 무슨 고통이, 무슨 벌을 받습니까? 평생 이 두꺼운 이 무거운 돌을 쥐고 다니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팔까지 목에다 걸치니까요. 근데 목이 어떡합니까? 야, 팔아 그만 떨어져라 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 팔의 기능이 불편해서 이 팔의 기능이 잘라져 나갈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이 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불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른팔이 하는 기능적 유익함이 이 목에도 안 옵니다. 목은 항상 불편해합니다. 온 몸 자체가 불편해합니다.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팔 기능이 제 역할을 할 때까지 다른 몸의 기능들이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그가 그 역할을 할 때까지 밑으로 들어가주고, 그래서 그 팔이 제 역할을 할 때까지 참아줄 때 그 몸은 전체가 유익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머리도 유익해지고요, 다리 된다, 다리도 유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함께라는 개념을 못 가지면요, 자신의 유익을 늘 손해로 봅니다. 이 함께라는 개념이 안 들어와 있으면요, 교회 생활 못해요. 이 함께라는 개념의 십자가, 이 무궁무진한 이 성경의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롱런 못해요. 평생 한 사람도 못 품어주고 항상 잘리기만 해요. 항상 너 못마땅해서 돌아서고, 너 못마땅해서 항상 어느 곳에 가서도요, 잘라진 이야기만 해요. 이 자리에 가서도 저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가도, 저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가도, 저 사람 때문에 붙여서 접목된 이야기라고 항상 자른 이야기예요. 30년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당신 신앙생활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내가 저 왼수를 잘랐어. 이 사람 만나도, 오늘 얘기해도, 홈처치 가도 그 얘기할 것이고, 또 누구 얘기할 것이에요. 왜요? 함께라는 개념이 내 몸인데, 내 몸의 기능 역할을 그가 잠시 못하는 것뿐인데 그걸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개념이 없으니 성경적 신앙생활을 우리는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함께를 포기하고 자기가 괜찮고 정당한 사람을 증명해 주고 싶을 때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성도들은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 한 몸의 각 지체가 우리고, 우리는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데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치료의 방법으로 섬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전에 설교 예어라 사용했는데 교회 홈피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홈피 참 보세요. 저희 교회 홈피 참 재미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어떤 고집센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예화든 건데요. 근데 두 사람이 사고파게 치려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고집센 사람은 사고파게 7이 27이라는 거예요. 7자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4,7이 28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싸우니까 고집센 사람은 고집이 세니까 절대로 안 물러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가 맞으니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님한테 갔습니다. 고을의 원님한테. 두 사람이 원님에게 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집센 사람이 원님 사고 곱하기 7은 27이죠. 그러니까 원님이 한심한 거예요. 아니, 저 새끼는 저기 4,7이 28이죠. 그래서 27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28이죠. 그러니까 더 한심한 거예요. 28을 가지고 28을 맞는 건 가면 될 텐데 그걸 끊임없이 28이라고 하고 27이라고 하니까, 그러더니 원님의 판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원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28이라고는 저놈을 곤장 10대를 때려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27은 고집된 사람은 맞지 하면서 너 이러면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놀리면서요. 10대를 맞고 난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4,7이 28이 원님한테 막 항의라는 거예요. 원님 어떻게 4,7이 28입니다. 어떻게 그 27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7이 27이라고 그 어리석은 놈, 그 고집센 놈과 싸우는 네가 더 어리석은 놈이다. 물론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싸워서 그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고집센다는 얘기는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교훈을 줍니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함께 공동체를 할 때 누가 참아야 주느냐는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지혜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28인데 어떤 사람이 27이라면요 속으로 어우 저 멍청한 놈 라고 하면서 누가 참아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왜 목사가 참아야 되는지, 왜 교회에서 섬김이들이 참아야 되는지, 왜 교회에서 목자가 참아야 되는지, 왜 교회가 그래도 믿음의 연수가 오래이기에 참아야 되는지, 왜 교회에서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참아야 되는지, 왜 교회에서 남자가 참아야 하는지가, 왜 집에서 여자가 아내가 참아야 되는지, 왜 집에서 남편이 성숙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옳음을 아는 자가 참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칼을 들이대가지고 그 놈을 100대를 때려서 사칠이 28이야 이놈 새끼야 라고 해서 암기를 시켜서 보냅니다. 그런데 고집센 사람은요 사칠이 27이야 라면서 맞기 싫으니까 28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여러분요. 교회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성경은 교회를 건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된 돌이 된 건물이라. 여기서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요. 여러분 건물이라는 것은요 쪼개지면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벽돌, 재료, 시멘트죠. 교회가 쪼개지면 건물이 될 수 없고요 재료들만 난무합니다. 보통 건물은 통합적인 개념에서 보일 때 건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체가 지어졌을 때를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뼈만 앙상하게 철근만 있고 이것저것에 시멘트가 널려 있을 때는요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공사장이라고 부르죠. 공사장과 건물은 다릅니다. 건물은 사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장이라는 시끄러운 과정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각 재료들이 제 역할, 제 자리에 차 있어서 건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건물이 예배당이네, 저 건물이 사무실이네, 저 건물이 빌딩이네 라고 비로소 그 건물이 지어진 외관,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란 내가 재료이고 그 재료들은 내가 모아져서 건물이 이룩될 때 그 안에서 찬양이 흘려 퍼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모이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건물로서 지어지지 않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거 공사장이네, 저거 철근만 있네 라고 하면서 건물로서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평생 벽돌 역할, 그 역할만 해서는요 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벽돌은 벽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벽돌로 올라갑니다. 끌어올라가는데 벽돌과 벽돌 사이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시멘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그 시멘트는 누가 됩니까? 바로 우리 전도사님이 그 시멘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올라갑니다. 시멘트 됩니다. 시멘트. 그런데 제가 10m로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10m에서 가만히 보니까 건축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문을 내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올라갔어요. 중간에 창문이 되었으면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희생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로서의 저 창문이 필요하고 건물로서의 문이 필요할 때 내가 비록 봉사하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온갖 힘을 쏟아부었지만 건물로서 그 건물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를 찬양하는 예배당으로서 인식이 되어진다면 과감하게 내가 쌓았던 부분을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것이 창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통합적인 개념을 여러분 갖지 않고서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은 벽돌 역할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벽돌 역할만 하는 여러분들의 교회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찬양 부르고 지들끼리 노래 부르고 지들끼리 경전을 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건물의 전체적인 그림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와 주권 속에서 교회가 왜 교회가 되어야 되며 이 교회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낼지를 아는 자들이 그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내가 교회에서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조명에서 내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내가 참으로 중직을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의 희생과 봉사가 수백 년이 됐다 할지라도 전체의 그림에서 내 역할이 여기서는 빠질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할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합적인 개념과 통합적인 시스템과 통합적인 그림이 안 그려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은요, 항상 나는 평생 저 교회도 벽돌만 하고 이 교회도 벽돌만 하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건물은 한 번도 이어지지 못한 것이죠. 그런다면 기능적인 면에서 건물에 누가 가장 힘이 들까요? 기둥이 제일 힘들겠죠. 왜요? 이 천정과 벽면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천정은 안 힘들겠어요? 전 보세요. 등뼈줄에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지금 버틸려고 저 붙잡고 지금 있잖아요. 안 떨어지려고요. 쟤들 얼마나 힘들까요? 바닥은요, 그럼 바닥이 제일 편하겠네. 여러분, 오늘 여기 수백 명이 밟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장의 무게와 벽의 무게를 이 바닥도 지금 견디고 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건물에서 천장, 기둥, 바닥은요, 다 동일한 건축 재료죠. 보십시오. 다 건축 재료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요, 동일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서 나의 구세주를 준 영접한 사람들이 기둥이 될 수 있고 천장이 될 수 있고 바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어떤 분들에게는요, 기둥 역할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천장 역할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바닥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어느 것도 우리에게는 편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우리에게는요, 만만찮고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는 희생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요, 악을 쓰는 겁니다.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악을 써도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 결국에는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오냐면요, 나에게 유익이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 지어져 가는 면을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저걸 뭐라고 말하냐? 함께 자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어져 가기 위해서라는 말은 자라나기 위해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신자란 예수 믿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란 예수 믿고 난 후 자라나기 위해서 교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물론 혼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시끄러운 소리 안 듣고, 골치 아픈 소리 안 듣고, 눈꼴 사는 모습 안 보잖아요. 그러나 성장은 없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기둥으로 허리가 휘고 벽이 되어서 바깥에 들어온 냉기를 막아주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건물의 외음이 아니라 그 건물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고 세상 사람이 건물의 용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교회가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 들어온 구성원들이 냉기를 막아주고 서로 참아주고 함께 등허리가 휘도록 고통스럽지만 끙끙거리시면서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 세상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만들어간 유익성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42년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 것 정말 많이 주었습니다. 저 10년 동안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받으려고만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희생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 성장의 유익성으로 오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4대째 목사 집안입니다. 저희 침례교회가, 제가 충청남도 풀산 임천면 칠산리 708번지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 동네에 외국 선교사가 처음 들어오는데 우리 동네에 들어오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그때 예수를 만나신 거예요. 그때 그분들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은요, 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정말 오늘 한번 주여주 했잖아요. 그 주여 삼청하고 막 산에 가서 나무, 솜나무가 우리 동네 하나도 없습니다. 하도 뽑아가지고요. 이렇게 희생을 헌신했던 그 한국 교회의 그 선조들이 100년은 갔어요. 그 열정이. 그러나 지금 80대, 70대 나이 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우리 밑에 세대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에게 유익한 게 무엇인가를 봐요.
헌금 많이 안 하는 교회, 교회 프로그램 좋은 교회, 재정이 단단한 교회.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요, 그걸로 유익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나가죠. 주님의 몸에 세워줌으로 내 영적 거룩함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 유익으로만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라는 한 걸음씩 깊이 들어가면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더 나를 빠지게 하는 영적 늪이 되어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데 힘든데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고 내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난주에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던 우리 한 분을 데려 잠깐 1분 정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이번 주에 모델로 우리 유미선 자매님이 부부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애썼습니다. 포스터를 만들고요, 전도지를 만들고요, 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분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아마 그분만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김미경 자매님 잠깐 나오셔서 자기만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한 교회의 기능적 역할을 감당했던 그 이야기 잠깐 듣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즉흥적 신격이기 때문에 할 말은 뭔지 모를 거예요. 올라오세요. 오늘 두 번은 올라오시죠? 올해는 이 자리와 인연이 많은지 너무 자주 올라옵니다. 저에게 전도 새가족 그 파트의 역할을 막 저한테 주셨을 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공감하시겠지만은 노방 전도하러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경험이 없는 건 아닌데 짧게나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훈련 비슷하게 그 전에 받은 적은 있었어요. 그래도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트에 이렇게 서 계신 분들을 항상 존경의 눈으로 제가 쳐다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일단 주신 사명을 주신 그 일을 또 거절하는 거는 또 하나님께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되든 안 되든 또 우리 주변에 또 열정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 전 집사님, 임 집사님. 그리고 또 숨은 또 보석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지난 주일날 또 함께하신 우리 이름을 확 밝혀도 되겠죠? 뭐 다 아니까 우리 공은주 성도님 제가 그날은 또 같이 가실 분이 없어서 혼자서 나가야 되나 그러고 고민을 했는데 저분이 같이 가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혼자 서 있으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마트에 오후에 오세요. 그래서 평일날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평일날은 누구랑 나가나 그러는데 또 몇몇 분이 같이 가주시겠다고 하는 와중에 또 그 주에 또 목요일날 또 화창하더라고요. 날씨가 원래는 금요일날 사모님하고 둘이서만 하려고 그랬는데 목요일 날씨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미선 자매님께 한번 슬쩍 물어봤더니 저는 거절할 줄 알았어요. 제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근데 선뜻 언니 같이 가줄게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 그 어린 진우를 카트에 태우고서 했습니다. 근데 역시 젊고 미모가 빛을 발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 그 전도지를 흔쾌히 받아가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도가 이게 막상 나가보니까 그렇게 부끄럽고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부딪혀 보면은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노방전도 뭐 10,000명에게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면 1명이 올까 말까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교회가 사실 제가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대표성을 띠고 나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나간 거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면 교회가 나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지를 손에 들려준 그 사람들이 안 올지라도 다른 곳에서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도 되겠죠. 그것은 교회는 돈이 있어서 이익 보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늘 이 고백이 되어지는 교회는 늘 손해를 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인생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언제나 이 말을 가지고 만들어낸 스토리가,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못마땅히 하는 그 사람도 구원의 은총의 역사에 대해 참여한 자에게 그분을 사랑했던 그 흔적이 있도록요. 그래야 더 자신 있게 세상 앞에서 사랑하십시오. 예수가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예수를 주는 그런 스토리가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또 마트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년과 우리 교회라는 개척 2주년 2차 이 시기에 멋지게 나가셔서 그리스도로 인한 스토리가 풍성하게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라는 사실을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